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대표적인 유다 종파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아세요?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이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그러니까 이 사독의 후예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의 대제사장 계급과 이 종교의 최상층부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장악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권력층과 헤롯 왕가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권력을 거의 독점시피 하다 했던 그런 사람들,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가들이었어요.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권력층,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서기관들과 짝을 이뤄서 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짝인데 늘 보면 사두개인들만은 독고다예요. 혼자 움직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바로 급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최고 지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들을 신학적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죠. 27절을 봐도 뭐라고 나옵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의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는 열왕기사,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는 또한 열왕기하, 또한 다니엘과 이사야와 에스겔에 있는 부활에 대한 예언들, 내가 스올에서 올라왔다라고 말하는 시편의 내용, 그러니까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들만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영혼, 부활, 천사, 내세, 귀신, 영적인 세계, 이런 거 다 믿었어요. 다 부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뭘까요? 이들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단지 율법이자 윤리 체계에 불과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법과 규칙이고 이 세상에서의 도덕책과 같은 것이 바로 신앙이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사두개인들은 먼저 합리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신비적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천사, 귀신, 천국, 지옥, 영적인 세계, 영혼, 이런 건 안 믿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닫힌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이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은 합리주의자이면서 동시에 현세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내세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현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세적인 삶에 올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이 땅에 관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척도라고 생각했던 철저한 현세주의자들,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도 왔다가 예수님께 당하고 도망가고, 또한 헤롯 땅도 함께 가더니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그 하나 못 넘어뜨린단 말이냐? 그 부활에 가는 거 한마디면 될 것을, 이러면서 당당하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형사취수법에 관한 거였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형사취수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한 집안의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특별히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근데 당시 유다의 관습에서는 맏아들의 아들만이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 집안의 대는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떤 것을 유예해 줬냐, 이 모세가 무엇을 허락해 줬냐면 그 집의 동생이 형수와 또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그 집안의 대를 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사취수법, 다른 말로 하면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룻기에서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다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사취수법을 가지고 와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부활을 주장했던 예수님의 논리를 무너뜨리고자 논리적인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머리로 짜가지고 나왔던 논리적 공격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 만약에 당신의 주장대로 진짜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부활했을 때 7명의 형제도 다 부활할 거고 이 여인도 이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인데,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지는 겁니까? 이 땅에 살 때 7명과 다 결혼을 했는데.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 속에 담겨진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뭡니까? 자,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는 나중에 이 세상이 혼탁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나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 죽음 이후의 내세의 세계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모습, 이성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 뭐로 가득 찼습니까?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그들의 사고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초자연적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오늘 나의 삶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계신 것 같지만
오늘 내 삶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요. 여러분, 현실이 전부니까 삶의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병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 그럼 이건 뭡니까? 여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생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고난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이단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보면 은연중에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산 증거라고 여기며 이것만 집착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으면 어떤 생각해요? 신앙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으면 왜 나한테 신앙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와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네 집 자식이 막 합격하고 사업이 번창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야,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 집은.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인지 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결과가 다 이 땅에서 보상되어진다라고만 생각하고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철저한 현세주의적 신앙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는, 다시 말해서 현세적 하나님만을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의 한계에 닫힌 체계를 깨뜨리십니다. 이들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세요. 그게 바로 34절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과 저 세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상도 있고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봐라, 저 세상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봐라, 저 세상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이 땅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봐라, 저 세상도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살고 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 너머에 죽음 이후에 있는 그 부활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저 세계의 그 삶의 체계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세주의라고 하는 그 틀 자체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깨트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 세상도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세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경은 현미경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 작은 세상을 보고 살아가면서 그 작은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현미경을 팍 깨트리시고 만원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봐라, 저 세상도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고 있지 못했던, 지금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다가 나왔죠? 바로 엄마 뱃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10달 동안 살면서 그곳이 마치 모든 것의 전부인 것처럼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엄마 탯줄만 붙잡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어때요? 엄마 뱃속은 현저히 작은 세상이었고 이제는 훨씬 더 크고 넓은 그 하나님의 세계, 정말 우리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체계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라는 말을 통해서, 저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 작은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어 부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오늘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지만 이 땅에서의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이 나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이 되어주고 이 땅에서의 건강과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로지 현세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세상이 있단다.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내세의 영광과 내세의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광과 한순간의 건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부활을 소망하라, 부활을 사모하라. 이 현실의 틀 가운데 갇혀있지 말라.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닫혀있는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어부시면서 저 세상에 대한,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치 이 땅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아니? 저 세상도 있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기껏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다.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라기는 오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금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남편분 되시는 성도님이 지금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 아파하시는 이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년 가까이 시간이 됐죠. 그동안 기도하면서 치유를 바랬지만 이제 생의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도 임종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옆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뒷바라지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육적으로 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떠한 인간의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전화하면서 드렸던 말씀은 단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권사님,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냐마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 세상,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 저 영원하신 나라, 저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지 않습니까? 결코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이 세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붙잡으시고, 권사님 그 부활과 생명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사방이 막히신 분 계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살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목양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한 전화통화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보여지는 것만큼 쉽지만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기나긴 이 항암 치료 가운데서 위로하려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꿋꿋이 걸어가고 계신 한 성도님. 안 그래도 지금 너무나 힘든데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서 사업 환경들이 너무나 더 힘들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목사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며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시는 성도님.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거동하기 힘든 남편에 수발드느라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이 눈물을 멈추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 아픈 자식 생각할 때마다 순간순간 먹먹함이 찾아오지만 그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꿈꾼다라고 말씀하시는 한 젊은 엄마.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렇게 고랑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부활과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부활과 생명으로 해석되어질 것이고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며, 나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나라에서 저 천국을 디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현실에 갇혀있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 세상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일 뿐일까요? 단지 미래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 부활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의 글, 무슨 글을 가지고 와서 시비를 걸었다고 말씀했습니까? 기억나세요? 28절 한번 볼까요? 뭐라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나오잖아요.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글을 가지고 와서, 이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으니까 모세의 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잖아요. 특별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형사취수법, 이 계대혼인법을 가지고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피하지 않고 보세요, 모세의 글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엔 예수님이 모세의 글, 특별히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부활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37절과 38절의 내용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시죠. 뭐라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합니다. I was가 아니에요. I am. 현재형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다시 현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벌써 몇백 년 전의 사람이니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었다면, 부활이 없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여전히 죽지 않아서 부활해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을 통하여 부활을 입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또 저 천국에서 부활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땅에서 이 부활 소망을 잃지 않고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아니 살아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부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고랑 많은 이 세상,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처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부활 생명을 품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죽은 자처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 오늘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활 소망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자십니까? 아니면 죽은 자처럼 사십니까? 누구처럼 살아요? 살아있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지 저도 몰라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I was가 아닙니다. I am your God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영원토록 너의 하나님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권사님과 어제 이제 통화를 하는데, 통화 말미에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도 제가 이번에서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기록됐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미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365번 나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신 하나님이 권사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제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이 고랑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진정한 부활 소망의 능력을 현재의 능력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이야기하는 팡세의 저자 아닙니까?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이 사람이 31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그는 평생토록 이 양피지에다가 그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그대로 딱 적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적어서 양복 있잖아요, 이 품 안에다가 이것을 단을 칼로 잘라서 이 안에 그 양피지를 집어넣고 다시 재봉질을 해서 평생 그 양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600자로 기록되어 있던 짧은 그 신앙의 경험을 평생 동안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겁니다. 사후에 그 양복을 열어봤어요. 그때 그 양피지에 600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환희, 기쁨, 감격, 찬양, 불. 그 순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기억들, 이것을 그 품 안에 평생 동안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는 위대한 수학자였고 철학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때까지 인생의 모든 고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환희, 기쁨, 감격, 찬송, 불,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옥 속에 갇혔는데 찬양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있는 자처럼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지하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그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죽음과 같은 어두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있는 자처럼 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이 힘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고백이 남아있어요. 한 여집사님의 고백이었는데 이제 겨우 17살 된 여고생 딸을 급성 백혈병으로 먼저 보내야만 했었던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 슬픔을 여러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처음에 딸의 병명을 듣고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소식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왜 하필 내 딸이냐고, 왜 내 딸을 데려가냐고 하시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수도 없이 원망의 눈물과 함성도 엄청나게 쏟아내었지만 그토록 원치 않은 병원 생활 동안 예수라면 치를 떨던 믿지 않는 남편과 어머니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그토록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던 가족들의 관계가 딸의 투병 기간 내내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의 부르짖음에서 천국에서 다시 사랑하는 딸을 만날 소망으로 온 가족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장례식 동안에 남편이 평안한 마음으로 딸을 보내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지를 똑똑히 보았고, 사랑하는 우리 딸이 우리 가정의 한 알의 미랄이 되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보면 우리 다 똑같아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 계속적으로 겪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100%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들, 거의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살아있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슬퍼합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여전히 영원토록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들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현세의 삶들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랑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때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오늘 이 현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감격과 환희와 기쁨과 찬양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